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동네에서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 이게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굉장히 낯설고 어리석은 그런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지역이 이 마케도니아 지역의 행정 수도이고, 그리고 이 헬라 철학, 이게 오늘 본 말씀 한번 18절 보실래요? 18절, 17장 18절. 거기에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라고 하는 요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두 헬라 철학의 중심지였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모든 존재가 다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존재가. 그러면서 영혼은 부인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신에 대한 믿음이나 의지도 없는,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모든 물질 중심, 모든 게 다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니까 다 신체도 물질이고 또 정신도 물질이고 다 물질이니까, 그래서 이 영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는 철저하게 세속 학문인, 그게 바로 에피쿠로스 학파거든요. 여기 사람들은 그 대신 아주 검소하게 살고 마음의 평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게 쾌락이다. 진정한 쾌락이다. 마음의 평안이 쾌락의 일종이다. 진정한 쾌락이다. 이렇게 여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이 스토아 학파는 이성적인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지만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성적인 존재지만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운명대로 살아야 하고, 운명대로 산다는 것의 가장 기초적인 것은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래서 현자는 자연에 순응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런 현자들이 신과 같은 존재다. 이래서 현실에 순응하고 금욕 생활을 강조하는 두 개의 이 철학적인 사조가 헬라 철학으로 말미암은 겁니다. 이성주의냐, 뭐 합리주의냐, 경험주의냐, 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다 나름대로의 설명이, 해석이 가능한 거죠. 이 지구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현상에 대해서 다 나름의 지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경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 설명이 가능했던, 설명을 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철학 외에도 수많은 철학이 난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의 첫 번째 쓴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지성을 꽃피우고, 그리고 온 세상 가운데 정말 놀라운 철학자들이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데모크리토스, 뭐 모든 수학의 시작, 철학의 시작, 근본의 시작, 지성의 시작, 인간의 지성이 이렇게 화려할 수가 있을까 싶을 만큼, 정말 혀를 내두를 만큼 난무했던 그런 꽃 피웠던 그런 시대가 바로 그 시대거든요. 저도 철학을 공부하면서 이게 도대체 우리 인간의 지성이 어디까지 이게 설명이 가능할까 싶을 만큼 깊고 넓었던 그런 철학의 세계, 뿐만 아니라 동양 세계도, 동양 철학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지만, 어쨌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 지역의 교회들에게 바울은 딱 경고합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해라.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다. 여기 오늘 말씀 보시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자기의 관습대로, 자기의 평소의 습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고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복음만, 핵심만 딱 붙들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가을이 시작될 때 제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사야서 12장, 이사야서 5장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령께서 얼마나 충만하신지, 이게 기본이다, 이게 핵심이다. 성경으로 자꾸, 말씀으로 자꾸, 기도로 자꾸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한정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부풀려지게 돼 있다. 이것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정말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데 회당에 들어가서 자기의 관례대로 평소의 습관대로 짧은 3주밖에 못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뒤에 4절 말씀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지만 5절 말씀,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서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유대인들은 지금 묵고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까지 찾아 들어가서 야손의 집에까지 들어가서 두 사람을 찾아가지고 협박하고 그리고 살해 위협으로 쫓아내려고 하고 핍박하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빨리 떠나는 것이 아쉬웠던 3주밖에 있을 수 없었는데, 그런데 그곳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긴 것이죠. 왜요? 어떻게,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 여기 3주 동안 성경을 강론하고 뜻을 풀어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렇게 선언하고 했던 그 우리가 생각할 때 딱 이게 다합니다. 이게 이 2절과 3절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3주 동안 행했던 일의 전부였다는 거죠. 그게 다입니다. 그게 끝입니다. 그런데 철학으로도 하지 아니하고 현란한 말재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파했던 것이죠. 그래서 큰 무리가 믿게 되고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는 거죠.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고, 바울과 실라를 본받는 자가 되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믿음의 소문이 얼마나 퍼졌느냐면 마케도니아 전체, 유럽 전체에 퍼졌어요. 이 소문이 아가야 뿐만 아니라 각처에 퍼졌다, 이렇게 말할 만큼 이 사람들이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정말 모범적인 신앙을 한 겁니다. 3주밖에 같이 물리적인 시간이 제한되어 있었지만 그 3주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을 다 바꾼 거죠. 삶을 다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핍박 때문에 그곳을 떠나야 했지만 아쉬워서 베레아로 갔다가 그 다음 베레아로 갔다가 아덴으로 가서 아테네에서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데살로니가로 다시 보내서 뭐 하기 위해서? 미혹하는 자가 없는지 살피도록.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아주 신생교회인데 3주밖에 말씀으로 훈련받지 못한 교회인데 복음의 핵심을 받아들였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믿음을 해치고 유혹하는 자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데살로니가로 다시 디모데를 보냈는데 어떤 결과를 받았습니까? 기우였습니다. 아무런 염려할 게 없었던 것이죠. 거기 보시면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 믿음을 확인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누가 위로를 받느냐? 바울이 적지 않은 위로를 받게 되고
주 안에서 굳게 서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주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었습니다.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를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간수의 그 가족들, 형제들, 친척들, 간수의 온통 집안, 루디아의 그 온전한 믿음의 그 온 가정,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두 가정의 토대가 믿음으로 서 있기에 아주 완전한, 흠없는, 아름다운, 행복한, 서로 사랑하는, 의지하는, 능력 있는, 실력 있는, 복된 그런 가문이었기 때문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믿음의 좋은 유산을 다음 세대에 물려준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편안하게 씁니다. 그리고 좋아합니다. 이 속에는 잠깐 잘못하면 그래도 우리 가문은, 우리의 피는 세속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유산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 스스로는 칭찬받고 자랑스러워하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겨우 자기 혼자 간신히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실 부러우면서도 시기와 질투가 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역사하는 것은 우리 가문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토대가 흔들리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딱 한 가지만 말합니다.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이번 한 주간 사시면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 말씀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광 목사님 오셔서 한 말씀이 뭡니까? 이 시대 앞으로 바라보는 모든 기대와 전망들이 다 바닥입니다. 다음 세대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마약에다가 또 이단에다가 감당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지금 있는 세대가 불신의 세계입니다. 불신 세계입니다. 그런데 초기는 괜찮았나요? 여기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주변의 환경이 그렇게 아주 안전하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좋았었던 겁니다. 똑같이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거죠. 왜? 말씀이 역사하실 거니까. 말씀이 역사하실 거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거. 여기 보시면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뜻을 풀어주었다는, 강론했고 풀어주었고 증언했고, 어떠십니까? 다양한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는, 읽고 통독하고 그리고 강론하고 뜻을 풀어주고. 어제 저는 그 목사님이 21년 동안 고등학교에서 국어 선생님이셨다는 것을 이제 같이 말씀 나누러 올라가기 전에 제 방에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들으면서 뭔가 좀 특별한 게 있겠구나 싶었더니 어저께 말씀을 이렇게 쭉 나누시면서 들었던 것처럼 불쌍하다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요? 불쌍하다. 쌍이 없다. 짝이 없다는 뜻이다. 불쌍하다라고 하는 것이 같이 할 사람이 없는. 우리 기독교는 처음부터 함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할 때 처음부터. 교회는 처음부터 함께했지 단독으로 혼자서 쓸쓸하게 그렇게 믿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불쌍하다. 진짜 불쌍한 겁니다. 신앙 안에서 믿음의 형제가 없다는 것이, 같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정이 없다는 것이. 요즘 결혼식에 코로나가 풀리고 우리 믿음의 식구, 어제 이 목사님 결혼식에 토요일 날 얼마나 많이 오셨는지 제가
야, 교회라고 하는 게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게 바른 건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 거기에 보시면서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말을 이렇게 풀어주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마음에까지 찍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역사하는 거잖아요.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거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의 귀에 들리게끔, 아이들의 귀에 들릴 수 있게 아이들의 말로 성경을 풀어서 강론할, 어른들한테는 강론하지만 말씀을 풀어서, 그래서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 전에 있던 그 도시 빌립보에서 여기 데살로니가까지는 100마일이라고 했습니다. 160km. 우리가 4, 5일을 꼬박 걷기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걸었던 그 피곤하고 힘들었던 그 발걸음을 개의치 아니하고 핑계치 아니하고 평소의 습관대로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하고 성령을 강론하고 자기 주장하지 아니하고 뜻을 풀어서 열어서 주장하고, 성경 말씀을 열어서 주장하고, 그리고 예수께서 메시아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끊임없이 그렇게 복음의 핵심만을 붙들었을 때 그 놀라운 은총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서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커피 습관, 독서 습관, 여행의 습관, 참 아름다운 겁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런 습관들이 우리들을 이렇게 행복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그런 관례가 되고 습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습관인, 관례가 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하는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자세가 우리의 습관이어야 된다는 거죠. 무디 선생님처럼 저녁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오늘 복음을 안 전했네 해가지고 나가면서 했던 말이 뭐라고요?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 날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지? 하고 나갔는데 사람이 비 맞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자기의 우산을 씌워주면서 도피할, 인생에 피할 장소가 있으신지 그렇게 묻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구세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나눌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습관이, 우리 주님께서 기도가 습관이셨고 안식일이면 회당에 오르시는 것이 습관이었던 것처럼 교회에 습관처럼 오르실 수 있는, 아무런 비판하지 아니하고 의심도 하지 아니하고 상처도 없이 주의 전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나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